오늘을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속을 했다가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나라의 법도 보면 이 시효라는 그 기간이 있죠. 어떤 외상값이나 부채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갚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살인을 했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지나면 처벌을 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시효라는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처지가 너무나도 막연했습니다. 그들은 무려 40년 동안 집과 땅도 없이 광야만 돌아다니고 있었죠. 아마 지구상에서 광야를 돌아다니는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더 무모하고 더 재책이 서지 않는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대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가장 부유하고 축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대책이 서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로 무지무지한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하늘에서 한없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초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저주하는 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우리에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그 부스러기만 모아도 12광주리에 가득 차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는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고 뽐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신을 바보처럼 드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의 열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열쇠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얼마나 많게 하셨는지 모세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죠. 결국 모세는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들을 재판할 수 있는 많은 일꾼들을, 동역자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은 바로 미래의 축복이었습니다. 미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녀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축복하셨는지 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처음 애굽 땅에 들어갈 때는 야곱의 가족이 7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400년이 지난 후에는 그 숫자가 2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가정마다 이 족보가 있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윤 씨라는 가문에 제가 38대의 손으로 이 족보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나라의 족보, 윤 씨 가문의 족보가 있다 한지라도 그 숫자가 수천 명이 넘겠지만
그 숫자가 200만 명까지는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바로 미래에 있는 축복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미래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석 상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걸리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용광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보석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많은 동역자를 세웠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일들을 함께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면 우리 세상에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세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바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렇게 믿음의 동역자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의 약속,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붙들며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보석 같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의 그 길로 오늘도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